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2026년에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결단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 정말 열정적으로 막 입에 침이 튀길 정도로 누구에겐가 이야기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말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야, 거기 가봤어? 진짜 맛있더라. 한번 너도 가봐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 내가 소유한 주식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특이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봤더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11절과 15절에 바울의 쓴 편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썼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꼽이며 정말로 지금은 노쇠하고 쇠퇴했던 이 바울에게 어떤 이런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되었을까? 사실 바울은요, 나이도 많고 할 만큼 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이젠 쉬어도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차고 직분도 감당하면서 이제는 조금 내가 뒤에 빠져도 되겠다 하는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정이 청년보다도 더 타올랐다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반드시 로마로 가서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라는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쯤에 인생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것, 또 그를 아프고 지쳤지만은 지치지 않게 만들었던 이것, 이 오래된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쉬지 않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를 스스로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누가 빚졌대요? 바울이 빚졌대요. 바울이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감정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침략했던 로마를 왜 바울이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로마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빚이라는 것은 채무, 돈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은 위탁의 관계입니다. 위탁. 좀 어렵죠? 이것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택배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고객이 배달을 부탁했어요. 근데 이 배달 물품이 뭐였냐면은 한 사람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기사는 빨리 이 배달 약을 원하는 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이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위험해지게 되죠. 바로 바울의 마음이 이 배달 기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줬던 이 소식,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 혼자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던, 이게 바로 생명의 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죽도록 미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는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마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을 전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약이 엄청 비싸서 나 이거 배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먹어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아주 무서운 영적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눔이 없는 소유는 횡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횡령이요. 만약 택배기사가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그 약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혹은 이건 좋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하고 꿀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횡령이에요. 횡령. 이건 범죄입니다. 왜죠? 그 물건은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역할이지 그 물건을 가지라는 역할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줬는데 이것을 너만 혼자 가지고 너가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횡령이라는 거죠. 횡령.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힘들고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먼 땅인 로마를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들었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주인의 물건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횡령입니다. 바로 바울이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 헬라인과 로마인과 이방인들에게 나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르게 하는 게 조금 미안한데, 우리 교회는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꾸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하는데 내 생각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소식을 전하는 건 내 생각을 전하거나 우리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야기, 내 교회 자랑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작고 부족한 것도 있어도 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내 것을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간증이나 내가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전도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계속 주위만 뺑뺑 돌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게 돼요. 저도 되게 갈등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교회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하니까 그래도 그냥 좀 삶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겠지 한데, 근데 어떤 유혹에 빠진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 모이고 성도가 모였는데 예수의 이야기가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까웠던 분들은 항상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마지막 꼭 예수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아,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아,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연애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탄하고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맡은 것을 우리는 배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그 택배 안에 무엇을 담아 배달하려는 것일까? 그 내용물이 시시하면 목숨 걸고 배달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바울이 목숨 걸고 배달했던 이유는 역으로 보면은 그 안에 전해야 될 소식이 너무나 귀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배달하는 물건, 즉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아멘.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자랑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아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은 어깨 움츠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적인 잣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느냐,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부끄럽죠. 저도 학생 때 도시락 먹을 때 항상 정말 화살 기도를 맨날 했습니다. 한 1초, 2초 했어요. 부끄러우니까요. 한참 사춘기였던 남자애가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리석었던 걸 합니다. 식당에서 당당하게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눈을 감고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 저는 그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죠. 역으로 보면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세상과 같죠. 당시 로마는 어떤 도시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칼과 창, 화려한 신정과 또한 황제의 권력이 많은 땅들을 지배했던 시대가 이 로마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떳떳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전한 예수는 누구예요? 자신들의 식민지였고 그 식민 중에서 정말 조그마한 나라의 가장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예수였어요.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 힘든 고통,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 죽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게 되었어요. 로마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실패자를 내가 믿으라고? 비웃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알면은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어디서 듣는 것만 있으니까 누가 좋은 말하고 누가 이상한 말 하면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체험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비슷한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뭐가 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말만 연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소식을 전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새벽마다 정성을 들이세요. 더 노력하세요. 무엇을 더 절제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해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에 빠져서 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물 밖에서 사람이 소리쳐요. 자, 저기요, 정신 차리시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호흡을 천천히 하시고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충고해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니까요.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 수영은 이렇게 하고 팔은 이렇게 하고요. 호흡은 이렇게 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을 구출해낼 구출 요원, 그 사람을 구출해낼 소방 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렇고 복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죄에 빠져 죽을 우리를 직접 구출해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알게 되면 그 이후에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왜 우리가 성도를 판단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합니까? 복음만 제대로 그 안에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굿뉴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더 정확히 알고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뭐라고 하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적군들이 가득합니다. 금방 넘어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근데 한 전령이 와요. 여러분, 우리 왕이 저 적군의 왕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쟁에 승리했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죠? 군사들은 칼을 들고 그들을 싸우러 가는 아니에요. 그들은요,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누리면 돼요. 축제를 하면 돼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앙생활로 한번 엮어봅시다. 죄로 뒤덮여 있고 우리의 유혹에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이 주위에 있는 것 중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적을 물리치셨어요. 죄를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까요? 복음을 자꾸 내가 뭘 해야 하는 종교로 알기 때문이에요. 충고로 듣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복받지, 내가 더 봉사해야 사랑받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기쁜 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비로소 놀랍고도 충격적인 폭발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음이 우리가 결과가 있습니다. 천국의 입장권이 생겼어요.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많이 불렀던 옛날의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인생을 뒤집었던 말씀의 구절, 누구냐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신장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계속 불안과 걱정이라는 근심이 계속 나를 파고들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게 파고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맞습니다. 사실 부족한 거 저도 부족한 거 알아요. 목회자인 저도 부족합니다. 언어도 부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삶에서 결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더없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남 모르게 저지른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전과 변한 게 없어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요? 의라는 게 뭐냐고요? 착한 일을 하고 힘든 훈련을 받고 헌금을 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너가 나처럼 살으라라는 거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같이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신앙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감사한 것은 신앙은 과정이지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가 다 뒤집어져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자꾸 이런 설교를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럼 사랑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데 익숙하니까 계속 사랑 줘라고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안 돼요. 반응을 해야죠. 고마워, 좋아, 감사해, 그런 말이라도 해야죠. 그런 말 없으면요, 사회에서 왕따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 중에 옷에 김치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게 돼서 막 지웠어요. 그래서 바로 지워서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죄가 내 삶에 떨어졌는데, 근데 이 죄는요, 내가 아무리 비비고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필요하죠? 예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얻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빈손이에요. 이상하죠? 믿음이 빈손이래요. 내 손에 쥐고 있던 자존심,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 빈손을 누구에게 놓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이런 덥석 잡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손 벌렸더니 하나님께 나를 주셨어요. 그냥 유지하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들 보세요. 그 탕자의 아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오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자마자 매일매일 언덕 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매일매일 기다렸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이 내민 손이요, 여러분 벌린 손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선물 받은 인생이라는 식당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식당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나갈 때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없고요, 지갑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당황하겠죠. 이 사람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있는 그 직원에게 갑니다. 근데 다 계산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의 식사를 계산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하면서 예화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쇼츠를 봤는데 그 한 식당, 김포에 있는 식당에서 한 군인이 휴가 나와서 복귀하기 전에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대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한 2-3살 되는 아이를 안고 있던 부부가 그 군인의 밥값을 대신 내줬대요. 그 군인이 너무나 감사하고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고마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생각했다고 하고, 그 친구가 돌아가서 다시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따뜻한 사회고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 고급진 음식을 여러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음식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고요? 뻔뻔해 보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뭘 해야지 내가 미안한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오래된 뉴스에 인생을 건 이유.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우선 먼저는 2000년 전에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만 걸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뭘로 변하냐면 나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가 이 오래된 좋은 소식인 뉴스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이 뉴스를 전하는 데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는 지금 이 순간 저 제목 속에 나는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인생을 걸었다. 내가 이 오래된 뉴스에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이에요.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왜 이 1장에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소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완성되거나 이것이 자리 잡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이고 창조주 주신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이 힘과 열정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